여러분,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복이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험하게 또 힘들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재물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좋은 집을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재능과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주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재물을 주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실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재물이 많고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아주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꿈을 실현하고 어떻게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이전에 좀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했던 반면에 오히려 에서는 꽤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고 요셉의 어머니였던 이제 라헬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야곱 족보의 전부예요. 어떤 묘사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어서 이 야곱의 족보는 참 초라해 보입니다. 특히 그 다음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와 비교를 해보면 야곱의 족보는 더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세일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산악 지방을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왕이 되고 족장이 되어서 엄청난 세력과의 가문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족보대로 본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에서는 정말로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또 가족도 특별히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몇 번을 속았죠. 속아서 자기의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상속권도 빼앗기고, 에서가 그 야곱의 비열한 속임수에 속아서 너무 분노할 때 야곱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형 에서였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면 형 에서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고, 그래서 온갖 꾀를 다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도록 기도를 하죠.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나온 게 아니라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그를 열렬하게 이제 환영해 주죠.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에서는 그 야곱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20년 동안 아버지 이삭을 이제 돌보았던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은 에서를 또 속여요. 알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세겜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다가 이제 아들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같이 살면서 이제 야곱에게도 재산이 있었고 또 사람들도 있었고 에서에게도 재산이 있었는데 그 둘의 이제 재산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낙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에서는 깨끗하게 그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산악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에서가? 저는 이 정도면 에서가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돼요. 또 에서의 다른 매력은 사냥을 잘하는 것이죠. 그의 가족을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호탕한 사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 가족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 누가 보아도 저는 이 에서가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6장에서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를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요셉을 소개하죠.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헬이 낳은 자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베냐민도 있죠. 그러면은 물론 베냐민을 낳다 라헬이 죽어서 베냐민이 싫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애틋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편애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죠. 베냐민보다, 모든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로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감독하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재산의 상속자로 요셉을 생각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볼 때는 그 요셉에 관한 채색옷을 입혀서 일도 시키지 않고 자신들을 감독하게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혹시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로 요셉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할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죠. 사실 이 꿈들은 그냥 요셉이 마음에만 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실은 애매한 꿈입니다. 한 번은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의 형들이 묶었던 11개의 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요셉은 이 꿈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형들에게 말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지만 꿈이 좀 좋잖아요. 기분이, 이 꿈으로 상당히 요셉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인지 지금 자기가 형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이 좀 생각이 있었다면 17살 정도 됐는데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 그런 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냥 다 말해버리죠. 그리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우리가 꿈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속의 것이 꿈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의 꿈은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그 요셉의 내면에 있던 상태의 표출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였죠. 근데 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가 애매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적이 여러 번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적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꿈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에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환상과 계시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형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해서 꾸게 되었던 이거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이 이 꿈을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운명이라는 의미로 이미 이 당시에 이해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 비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꿈을 꾸었을 당시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게 되었겠지만 그냥 기분 좋은 꿈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알아차릴 만큼의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그 이후로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는 알죠. 그렇다면 이 꿈은 요셉의 뜻과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이고 이 꿈은 요셉이 무엇을 하겠다는 요셉의 의지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그 형제들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따당하던 그 요셉을 다시 성공하게 해서 그 형들을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꿈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던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출세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어떻게 잘 풀리는지, 하나님의 택값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한을 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다 형통케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저의 생애나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다는 말씀이 말뿐인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어떤 때는 대부분 안 풀릴 때가 더 많죠. 간절하게 기도해도 전혀 안 들어줄 때가 더 많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에게 해를 입지 않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그 불 속에서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토굴에 유리했던 사람도 있었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통하고 부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어떤 기가 막힌 성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걸 쪼개 놓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그 언약식은 이제 쌍방이 둘 다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햇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증거인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기어코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한을 다스리며 그의 지뢰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그가 다 그가 했다. 그 하나님인데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데 여러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형통함이라는 것도 요셉의 꿈만큼이나 오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지지부진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간증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리게도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겠죠. 아멘이십니까? 저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있는 교회를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히 있는 교회를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실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걸 하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선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에 그 고백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관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본인도 알 수 없었던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리 착하지 않았던 르우벤이 그를 살리려고 한 것도, 그리고 그 구덩이 앞으로 마침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신 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평안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형통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있었을 때를 그래도 참을만 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이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는 여전히 외국에 팔려서 원하지도 않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형통하다고 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가 형통해서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형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있는 노예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육체적인 중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걸 정말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여느 노예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이 사이다 같이 시원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노예에 불과한데, 노예들 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산다고, 노예들 중에서 조금 더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너무 인색해지고 논리가 좀 궁색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또 한 번 나오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간수장에 인정받아서 조금 편안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 인맥을 쌓아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형통인가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에 있는 것이지, 조금 편안하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가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편안했는가,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형통을 성공으로 읽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 실수를 지금 우리도 범하고 있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비교하고 어떤 데 낭망하기도 하고 출세한 사람이 자랑하기도 하고 위축되게 만들기 십상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얼마나 초라하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 살아가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쉽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또 반대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젠가는 크게 되리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출세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로 우리가 성공의 잣대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라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참담하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을 논하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진흙으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을 말하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공평함은 똑같이 나누어 준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 주신 것에 배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5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5이고 2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2이고 하나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2 가진 사람이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겨 넷을 만들어도 이 세상에는 5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너는 몇 개 가졌는가를 묻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몇 개를 남겼는가를 물으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분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은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몇 개를 남겼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몇 개를 가졌는가를 가지고 자랑하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성공과 출세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네가 쓰여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많이 주시잖아요. 저희 큰 이모부가 좀 부자신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냥 지나다니면 돈이 보인다라고 그래요. 돈이 보이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한데 또 알려주기도 좀 그렇대요. 저는 아무리 다녀도 돈이 안 보이는데, 돈을 막 쫓아다녀도 찾아다녀도 안 보이는데 그분은 그냥 다니면 돈이 보인답니다. 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게 주신 것이 하나면 하나 남기면 되는 거고, 내게 주신 것이 4분의 1이면 4분의 1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꾸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고 위축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데, 누가 더 잘하는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믿기에는 그냥 단순히 누리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천국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이게 최선 아닙니까? 예수 믿는 즉시 바로 죽여버려가지고, 야 이제 와라, 이제 믿었으니까 쉬어라 하고 천국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특별히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과부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설은 이 도르가가 그 교회에서 구제를 받고 있던 아주 가난한 과부였다라는 설이에요.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라는 아주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 여인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교회의 구제를 받는 과부였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과부 중에 어떤 과부가 참 과부입니까? 과부가 다 과부지 가짜 과부도 있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참 과부를 경배하라고 존대하라라고 할 때 참 과부는 그 아래를 읽어보면 돌볼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 되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60세가 넘은 사람으로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르가는 교회에서 구제를 받고 동시에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60세가 넘었어요. 또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죠. 여러분, 이 도르가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만 쉬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국 날 가를 기대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가 진짜 병에 들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녀가 죽으니까 교인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특별히 과부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웃 마을에 있던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가 만들었던 옷들과 그의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사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이에요. 그걸 본 베드로가 너무 안 됐다 싶었는지 다 나가라고 하고 그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저는 이것을 도르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던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마침내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몸을 떠났어요. 그리고 천국을 향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은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잘 왔다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천국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이제 천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도르가에게 못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 볼 날만 기대하면서 왔는데 왜 못 들어가죠?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도로 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로가. 아무튼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갔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죠. 도로가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보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봤을까요? 각색한 대로면 째려보았겠죠. 여러분, 도로가가 그렇게 살아나서 1년, 2년, 10년 더 살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여전히 힘들고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녀가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또 죽을 건데.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0절과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도르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예요. 도르가에게는 그냥 천국이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무엇이 될까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앞으로 뭐가 될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어느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좀 성공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곳곳에 이름을 좀 날리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할지 뭘 할지 모르지만 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과연 주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이 있는 교회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꿈, 또 이 교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심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